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가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삶이 있죠. 그런가 하면 우매한 자의 삶이 있습니다. 어중간한 삶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면밀하게 보면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우매한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거짓된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지혜로운 자의 삶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답이죠. 그럼 이런 참된 행복과 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평안하냐라는 겁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나는 평안하지 않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좋은 것들은 다 좋은 것들과 짝합니다. 불행, 염려, 근심, 시기, 질투, 다툼, 이것들은 다 짝하는 것이고, 그러나 행복과 사랑과 평안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짝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이런 말을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꼭 행복하거나 평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한다는 겁니다. 수고를, 모든 수고라는 게 억양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 온종일 수고하는 거죠. 모든 재주, 자기가 가진 재주를 다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이런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가 수고하고 모든 재주로 성공하지만, 그런 재능이 있지만 결국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성공하면 그럼 불행하냐? 아니죠.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참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 열매로 나타납니다. 시기하고 질투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베풀고 나눠주고 기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시기를 하는 악한 자들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 평안과 행복은 인간적인 성공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성공에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수고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주와 재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쓴다면 우리의 삶은 참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 참된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줄까요? 어떤 사람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성공하는 자들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진단하고 수정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매한 자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우매한 자는 어떤 자냐? 5절 보세요. 우매한 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성공자들의 삶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저거 뭐 성공해도 시기와 질투만 받는구나 하고는 팔짱을 끼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몸만 축내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도 병들어 죽을 수 있고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운동해도 별 볼 일 없다. 뭐 운동 안 해도 오래 사는 사람은 오래 살더라. 이러면서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그렇게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게으른 방종의 삶을 사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몸만 축낸다라는 겁니다. 또한 실제로 보면 늘 사회와 인간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늘 술과 쾌락만 쫓아 살죠. 결국은 자기 목만 축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매한 자의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 삶 가운데 악한 자들의 동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요 그 길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고 그 끝에는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가 선한 일에 열심으로 깨어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팔짱만 끼고 자기의 목만 축내고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 지혜자의 삶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정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친구도 어느 날 원수가 될 수 있고 성공했으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사라지십니까?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팔짱 끼고 우매자의 삶에 서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6절 보세요. 성실한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실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함께합니다. 6절 보세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양손 가득히 욕심을 낸다는 거죠. 힘을 써봅니다. 그러나 바람을 잡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것은 뭐예요? 양손 가득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렇게 욕심에서 떠나 일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잡을 수 있다고 내 손으로 온 것을 다 움켜잡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만족하고 즐겨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을 잘 알고 참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주일은 참된 안식일은 모든 인생의 출발입니다. 출발이 돼야 돼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월요일이 출발이 아니라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주일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있는 삶, 안식이 있는 삶입니다. 제가 보면 사람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몸이 축날 때는 은혜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다가
조금 살만하면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양손 가득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을 쫓으려고 양손 가득 부여잡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성실하고 한 손에 여유, 한 손에 겸손함과 절제함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런 모두의 오늘 하루의 삶을 응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응답의 답을 할 수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복되고 평안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